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소문이 주변 나라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자,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셋째는 스바 여왕인 상업적인 통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해 스바 여왕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통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한 명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듣고 주변 나라에서 찾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솔로몬의 선한 영향력이 열방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한 까닭에 그 소문이 열방에게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 하면 바라는 선한 모습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의 솔로몬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희망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후에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큰 오점과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우선인 모습이 있습니까?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아닌들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이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역대하 2장에서부터 솔로몬을 계속 도와준 두로왕 후람이 다시 솔로몬을 돕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건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충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또 이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그 시험하고 나서 그 소문이 참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갖 칭찬과 준비한 모든 예물을 솔로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두로왕 후람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예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보지 못할 만큼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총명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솔로몬을 방문하고 그를 시험한 결과 그 소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움보다 더 큰 놀라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움에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스바 여왕, 이방신을 섬기던 그 세상 사람인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 솔로몬의 지혜와 행실에 감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선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기도 또한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신 것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집어내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스바 여왕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9장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대인용한 그 구절,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근거해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과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떠한 모습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그 여왕을 개종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릴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저 지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결과 그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핵심은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람도의 신앙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스바 여왕과 같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언제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솔로몬과 같은 그 한 사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십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혹시 내 모습만 보인다면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안의 예수가족 모두는요, 신앙인으로 성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기독교가 빛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